오늘 본문 17절 이하를 읽어보면 이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을 가지고 마태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그 사역의 방법, 사역의 태도, 공생애 예수님의 삶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17절 보면 이런 말씀: 이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고 또 내 마음으로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인에게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시고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하리니 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우리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주님의 사역의 방법, 사역의 태도들,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마태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을 통하여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걸까? 자, 그 이유가 이제 그 윗절에 14절에 15절에 16절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1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15절도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논쟁하지 아니하시고 싸우지도 아니하시고 조용히 물러가셨다. 피하셨어. 자, 이런 행동들을 보고 지금 마태가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이사야가 선지자에 예언했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자꾸 했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사역들을 하셨어요. 그게 네 가지예요. 첫째는 귀신을 가는 곳마다 쫓아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병든 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연을 다스리는 거예요. 파도를 다스리시고 막 이렇게 자연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마지막 죽은 자를 막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네 가지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본 자다. 막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다, 이거 구원자인 것을 예수님이 말로만 설명한 것이 아니라 보여주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막 그러니까 이게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그런데 눈에 보이는 기적 때문에 이것도 이 사람의 말을 또 완전히 부인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귀신을 막 쫓고 병든 자를 막 성난 파도를 주의 이름 막 명하면 잔잔해지는, 죽은 자가 막 벌떡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바알세불, 귀신의 힘을 얻어서 이렇게 막 기적을 일으키다 하면서 비난하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게다가 안식일이 되면 12장에도 여러 사건이 나오는데 안식일 날 병을 막 고치는 거예요. 귀신을 막 쫓아내고. 그러니까 이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이 사람이 부담스러운지 율법을 막 파괴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병 고치면 안 돼요. 근데 자기들 보는 눈 앞에서 막 12장에 나오잖아요. 손 마른 자를 그냥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평생 지켜왔던 율법을 다 파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들 보기에는.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여러분 당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충격입니다. 모든 그 신앙의 체계를, 그 종교의 체계를, 나라의 체계를, 기반을 그냥 예수님이 송두리째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 보면요, 동일한 본문이 나오는데 헬롯 땅과 동원해서, 헬롯 땅을 동원해서, 자기들이 직접 죽일 수 없으니까 헬롯 땅을 동원해 갖고 예수님을 직접 그날 안식일날 현장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런 거지, 보셨다. 그들을 보시고 조용히 그 자리에서 떠나시는 거예요. 이렇게 떠나가셨어요. 예수님은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말로 하지 아니하시고 행동으로 다 보여주신 다음에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의 의미, 율법을 주신 목적, 내가 메시아임을 다 보여주시고 조용히 떠나셨어요. 자, 그리고 또 15절 한번 봐봐요.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그랬어요. 자, 또 무리들은 막 예수님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어.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16절,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아주 엄히 경고하셨어요. 자기를 나타내지 마라. 왜 이렇게 말씀했는지를 지금 마태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고 자유케 해주고 해방시켜주는 정치적 메시아, 그리고 그런 신적 본능을 갖고 있는 메시아,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막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막 수천 명을 먹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 자 일으키고, 야, 우리가 기다렸던 이 메시아가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군중들을 선동해 갖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임금으로 삼자 이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이제 해방의 날이 왔다. 저런 신적 권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거야. 그래갖고 막 왕 임금을 세우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세상과 사망을 다 이기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메시아. 근데 이 무리조차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당신이 메시아 되심을 모르는 거예요. 메시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가서 나를 드러내지 마라. 소문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히 경고하시고 예수님이 조용하게 사역을 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마태가 이사야서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예언을 가져다가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이시며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우리 한번 이제 이런 맥락에서 한번 봐요. 자, 우리 17절, 자 17절 읽겠습니다. 18절까지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시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종.
여기서 여러분 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종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둘로스라는 단어가 있고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둘로스는 사람들 밑에서 사는 그런 종을 말할 때 둘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파이스는 아들 같은 종인데 이 파이스의 아들이란 뜻도 있어요. 근데 주인의 뜻에 막 충성하는, 주인의 뜻에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종을 상징할 때 파이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이 두 단어 중에 오늘 본문은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파이스. 파이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시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 뜻이 뭐겠어요?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여 인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구속의 사역의 뜻을 이루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파이스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세례가 받을 때 하늘문이 팍 열리면서 이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변화산상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는 전날 밤에 변화산상에서도 이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파이스를 사랑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게 해요.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예수님이 이런 음성을 듣고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그 공생의 길,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파이스 아들이야. 그 힘으로 십자가를 지고 간 거예요. 이 새벽에도 이런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 이제 18절 우리 하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18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내가 이제 예수님에게 나의 뜻을 이루가는 나의 사랑하는 파이스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동안에 막 성령의 하나님 부어주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능력전도 능력사역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에 막 사로잡혀서 귀신 쫓고 병든 자 고치고 막 자연을 다스리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능력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공생애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막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능력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동안에 그리고 공생애하는 기간에
당신의 그 전지전능하신 신성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서 100% 인성을 가지고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능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었을까? 예,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100% 사로잡혀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사용하면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게 해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늘 성령에 사로잡히려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 엄청난 사역을 했던 거예요. 우리도 이 사역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 근데 성령 충만은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어.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바이스들에게 하나님께서 막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해요. 억지로 막 마지못해서 짜증내면서 여러분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늘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능력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9절도 읽어요.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하는 동안에 다투지 않으셨다. 논쟁하지 아니하시고 싸우지 아니하시고, 예, 그리고 둘레지도 않았어. 이 둘렌다는 것이 시끄러운 소리를 막 내는 거예요. 야단스럽게 막 떠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역하는 동안에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의 길을 가는 동안 그의 소리를 못 들었다. 예수님은요 말로 하지 않았어요. 다 삶으로 행동으로 본을 보여준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안식일 날 막 병을 고치고 그러니까 야 이거 율법을 파괴한다고 막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로 하지 아니하시고 손 마른 자를 탁 치료해 주시면서 자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뭐니,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니, 사랑해야 하면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 둘레지 않았다 이거예요. 소리 떼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서 사역하면서 뭐 이렇게 말이 많고 시끄럽고 다 소란스럽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면 돼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사역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뭐 이러쿵저러쿵 말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면 돼. 내가 본을 보여주면 되고 내가 헌신하면 되고 그러면 다 봐 사람들이.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사역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20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셨다. 여러분 갈대라는 것이 이게 아주 연약한 거 아니에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꺾어줄 수 있는데 근데 상했어. 또 상한 갈대야. 그러니까 얼마나 연약한 거예요. 연약한 인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목자를 잃어버린 유린하고 방황하는 가난한 사람들, 세리들, 장녀들, 죄인들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존중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셨다.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았다. 기름이 없어서 막 꺼져가는 심지. 뭐를 말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 그 영혼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공생하는 동안에 늘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돌봤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그 모든 마귀의 권세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줄 때까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사역을 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을 주의 사랑으로 돌보고 사랑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작은 제자, 예수님의 작은 제자, 이 복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